이영신 집사님 우리 따님이신가요? 앞에 계신 분 같이 오셔서 이영신 집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어떻게 미국서 오셨나 했더니 우리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우리 에, 백전호님의 우리 따님이시고 손주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또 연말 기도주일을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성만천리식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 가르치셨죠?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율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시편 그랬습니다.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그런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 시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것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 시편 중에서도 최고의 시편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편 110편을 꼽습니다. 참 이 성경이 묘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딱 이렇게 펼치면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시편이 나와요. 시편이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요. 그다음에 시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시편 110편이에요. 근데 이게 시편 110편은 참 정말 아주 굉장한 중요한 성경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시편 110편이 얼마나 중요한 시편인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것이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그 시편이 구약을 통틀어서도 신약에 제일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앙에 있어요. 성경의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신약에 제일 많이 인용된 내용이 이제 시편 110편인데요. 히브리서에만도 이 시편 110편이 33번이나 인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신약 성경에 중요한 성경입니까? 근데 그 히브리서 안에만 해도 시편 110편에 있는 구절이 33번이나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일컬어 시편 110편의 주석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시편 110편을 풀어서 해설한 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히브리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주석한 이 책이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설명하신 것이 어떤 책이냐면 또 시편 110편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교동문에서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110편 한번 좀 우리가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0편이 전체가 7절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직접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신 정말 의미 있는 책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성경책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시편 110편에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 이 여자의 원수를 갚아줄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가? 그가 어떻게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랬어요. 이 발등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날 왕들이 그 이제 왕자에 앉으면은 발을 이렇게 쭉 뻗으면 그 발을 놓는 발판을 일컬어서 이제 발등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발로 이렇게 밟는 곳입니다. 원수를 발로 밟는다.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는데 뭘로요? 발로예요, 발로. 발로 밟다가 어디를 상한 것입니까? 발꿈치를 상했습니다. 원수로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두 분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몇 분 나오는 거예요? 두 분이 나옵니다. 다윗이 계시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 그냥 왕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다윗 왕. 근데 다윗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시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로서 계시를 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계시로 쓴 시편입니다.
선지자가 쓴 계시입니다. 그것을 시로 표현했을 뿐이죠. 이 선지자 다윗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 두 분이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대화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다른 하나님께,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똑같은 여호와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름을 똑같이 부르십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세 분이 지위가, 아버지 하나님은 더 높고 아들 하나님은 더 낮은 게 아닙니다. 동격, 똑같은 위치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그랬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수죠. 또 예수님이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인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메시아는 누구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죠. 저기 보니까 여기 다윗이 그냥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자손을 보고 다윗이 주라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문하고 있어요. 설명 좀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천년 전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지금 이 110편을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나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나다. 시편 110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라고 내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깊은 뜻을 제자들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랬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실을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우리 8장에 보면은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의 자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은 대제사장의 자리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되어야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앉아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앉은 자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이 주석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면 꼭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려면 그분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십자가를 거쳐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런데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근데 제사장은 뭐냐면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는데,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인간을 대표할 이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아담이 실패해버렸습니다.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원형이었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자이기도 하시고 대표자이기도 하시고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을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분의 둘째 아담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흑인 대표는 반드시 누구여야 돼야 됩니까? 흑인이어야 됩니다. 여성 대표는요? 여성이어야만 됩니다. 인간을 대표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표하자면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는 말은 가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대요.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은 근데 이 제사장은 사람만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이는 제사장이 그 직능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피가 없이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우편의 원수를 밟기 위해서는, 이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들 하나님이 가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제사장이 되어서 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피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과 동시에 희생제물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제사장으로 하늘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그런 아버지의 그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평화의 의논에서 이루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인간이 되어 죽어서 피를 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바라보시며 이 두 분 사이에 깊은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데, 스가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인간이 돼서 죽어서 피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무엇을 짓밟을 수 있는가? 죄의 장본인인 사탄의 통치를 이 땅에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시편 110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완전히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침내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 바로 놀라운 그분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혜의 나라가 시작이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면 그랬죠.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세상을 끄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사람이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힘의 신비스러운 능력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이끌려가죠. 사랑은 사랑을 일깨운다고 그랬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통치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0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오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그 모든 권세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아침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궁이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슬이 언제 맺습니까? 새벽에 이슬이 맺힙니다. 아침은 그러므로 이슬의 자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즐거이 헌신하는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에 이슬같이 주님의 백성들이 많은 청년들이 생산되는 이 백성을 생산하는 어머니 모태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분께 헌신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생산해내는 모태가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무수하게 맺힙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이슬이 아침에 저절로 맺어서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모태로부터 생산되어서 무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희생의 정신으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태로부터 생산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생산된 이 하나님의 이슬들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임하기 앞서서 그분의 그 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진통을 표현한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면서 탄생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모태, 이 죽음과 바꾼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승천, 그분의 대제사장의 직분, 그 모든 것이 총합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분의 그 모든 놀라운 희생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념되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분의 흠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이 또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표자가 되신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사실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그분의 모든 삶과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그분의 구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우리가 들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분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